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 부르심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배할 때에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은혜가 있게 하시고 감동이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고자 결단하는 시간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026년을 허락하심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도에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며 예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2026년도에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주 안에서 이루어가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는 길을 도와주시고 항상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승리하는 한 해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또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들을 때마다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그리고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 드려진 이 헌금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장 귀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2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Today's scripture, Psalm 42, verse 1 through 5.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쥐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서도 우리가 광고 시간에 나누었던 것처럼 2026년도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주신 비전은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옆 사람 한번 보시고 한번 해볼까요?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십시오. 2026년도에는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시편 51편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자신이 지은 죄를 회개하면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간구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시편 42편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시편 42편 말씀은 특별히 낙심 가운데 있는 시편 저자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때때로는 낙심하고 또 때로는 죄책감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이런 낙심된 상황이나 이런 그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님을 기억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말씀에 순종하며 지혜롭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42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낙심하고 두려워할 때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먼저 시편 42편의 그 개요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편은 총 150여 편으로 쓰여져 있는데 그것을 5권으로 이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42편은 2권에 속하는데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시입니다. 시편 1권은 대부분 다윗에 의해서 이제 쓰여진 시인데, 이제 2권은 다윗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지은 시도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이제 그 특징이 됩니다. 시편 42편 그 성경을 보시면 맨 윗줄에 이제 표제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고라 자손의 맞쓰길, 인도자를 따라 이제 부르는 노래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이 시편 42편은 누가 쓴 것이냐면 이제 고라 자손이 쓴 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고라 자손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노래하는 직무를 맡아서 제사장들을 돕던 레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20장 19절 말씀을 같이 보시면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라 자손은 성전에서 찬양을 인도하던 사람들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시편 42편은 또 맞쓰길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맞쓰길은 히브리어로 깨닫다 또는 생각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이 시에서 그 맞쓰길이 정확한 의미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 원문 그대로 이제 맞쓰길이라고 이제 적어놨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맞쓰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교훈적인 시를 담고 있는 시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42편에 맞쓰길이라는 명칭을 붙인 것을 보면 절망 중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이를 극복해 나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기 때문에 이제 맞쓰길이라고 하는 표어를 붙인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1절부터 11절 말씀을 다 보기를 원하는데, 정반적인 그 분위기는 매우 비관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5절과 11절에서도 시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인의 지금의 상황은 굉장히 그 낙심된 상황 가운데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굉장히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또 시인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지를 알게 되는데, 3절 말씀은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자꾸 옆에서 뭐라고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라고 말합니다. 이게 걱정돼서 하는 말이겠습니까? 아니면 조롱하는 말이겠습니까? 이 걱정돼 가지고 이렇게 하는 말이 아니거든요. 조롱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열심히 사모한 하느님이 어디 있길래 너를 이렇게 버려두느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조롱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지금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이유는 잘 모르지만 불안해하고 낙심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시인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눈물을 흘리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어떻게 흘리고 있냐면 잠깐 흘리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자기 신세 생각하니까 잠깐 슬퍼져서 우는 게 아니라 성경은 주야로 눈물을 흘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성경은 그가 흘린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시인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지, 또 사람들의 그런 조롱과 그런 일들로 인해서 얼마나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울고 있는지 라는 것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시편의 저자는 왜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을까? 왜 이렇게 낙심하고 있을까? 성경은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또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볼 때에 왜 시편의 기자가 이처럼 낙심하고 불안해하는지 그 이유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시편의 기자가 이처럼 낙심하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눈앞에 놓여져 있는 암담한 현실 때문에 이렇게 지금 낙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3절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보았지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내 대적이라는 거예요. 내 대적이 나한테 왜 이렇게 말을 하느냐? 그 목적이 나를 비방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기 위해서 뭐라고 하냐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하고 괴롭게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조롱하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그 상황을 바꿀 수 있으면 좀 낫겠지만 그렇게 조롱하는데 내가 할 말이 없어요. 아무리 내가 생각을 해봐도 나를 조롱하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무겁고 참담하고 아주 괴로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냐면 그 배경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바벨론에는 성전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공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하며 비방하며 말할 때에 그들이 예배 드리지 못하는 그 현실 속에서 가슴 아파하고 절망하고 그 서러움을 표현하는 시로 보는 견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처럼 내가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을 마주한 적이 있으신가요? 물론 우리가 몇 년 전에 코비드-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때가 잠시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핍박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데 예배 못 드리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없을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반대를 염려할지도 몰라요. 좀 한번 예배 건너뛰고 싶은데 어떻게 또 안 가자니 찝찝하고 또 안 가면 목사님이 전화 오고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이런 것들은 생각해 본 적은 있어도 내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데 핍박 때문에 어떤 형편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상황은 우리들 삶 가운데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날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지고 내가 어떤 곳에 있는데 그곳에서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안 하기 싫은 거 하는 것도 힘든 거지만 하고 싶은 거 못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하물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을 때 예배를 못 드리면 얼마나 그 마음이 낙심이 되겠는가. 아마도 이런 이유 때문에 시편의 저자는 지금 낙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두 번째 이유, 왜 시편의 저자가 이렇게 낙심하고 있을까? 그 두 번째 이유는 이렇게 비참한 현실을 맞이하고 있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그런 무력함 때문에
낙심할 수가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부조리한 것들을 보는 거예요. 정말 생각해 볼 때에 이건 말이 안 되는 건데 내 힘으로 어쩔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고 절망적이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편 저자는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과거를 회상합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부터가 그랬으면은 뭐 그러는가 보다 하고 살 수도 있는데 지금 시편 저자의 머릿속에는 무슨 기억이 있냐면 함께 성소에서 모여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어진 상황이 잘못된 거는 압니다. 예전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들을 드렸었는데 기쁘게 하나님을 찬송했었는데 지금 그것을 못하니까 이거는 잘못됐구나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고 비참한 마음을 느끼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자는 과거를 회상하면서 지금 막 비교를 하다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을 생각하면서 내 마음이 상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지금은 막 힘들어도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인내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힘들지만 내가 조금만 더 참으면 또 내게 좋은 날이 올 것이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으면 즐거워할 수 있죠. 기뻐할 수 있죠. 그런데 과거는 괜찮았다는 거예요. 과거는 좋았습니다. 아니면 지금은 좀 힘들어요. 뭐 그냥 견딜 수 있어요. 그런데 미래에 대한 기대나 소망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지금은 좀 그럭저럭 괜찮은데 아니면 과거에는 아주 좋았었는데 앞을 생각하면 소망이 전혀 없어요. 기대가 1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연약한 모습을 보이게 될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도 남에게 말 못할 어떤 고민이나 어려움 또 절망 가운데 낙심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몸의 질병이나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혹은 가정의 문제 때문에 아주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도 오늘날 교회 현실과 세상을 바라볼 때는 굉장히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요즘 뉴스를 들어보면 좋은 소식보다는 정말 마음을 무겁게 하는 뉴스들이 이제 훨씬 더 많은데 그런 상황 속에서 10년 후, 20년 후를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 특별히 이렇게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들의 자녀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하면 때로는 한숨을 쉬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낙심하고 있다 해가지고 죄책감 갖지 마세요. 내가 불안해하고 있다 해가지고 자책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시편 42편의 저자도 똑같아요. 그의 외적인 상황은 굉장히 억압적이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위로를 해줍니까? 아니죠. 오히려 조롱합니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라고 말하면서 조롱하는 굉장히 억압적인 분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적으로는 어떠냐? 굉장히 낙심하고 이제 불안한 상태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시편 저자는 그런 외적인 환경이 좋지가 않고 내적으로도 낙심되고 불안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뭐가 다르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시편 저자는 5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보시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지금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있지만 시편 저자는 그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낙심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있음을 보시면서 내가 낙심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는데 열심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때로는 이런 낙심된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낙심된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을 찾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2026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소망을 둘 수 있을까? 말은 쉽지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세 가지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낙심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모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마음의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시편은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슴을 생각하면 머릿속에 무엇이 그려지시나요? 아마도 대부분은 우리가 동물원에 가서 보았던, 아니면 그 다큐멘터리 같은 데서 보았던 푸른 초원을 아주 가볍게 뛰어노는 사슴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편 저자가 살고 있는 동네는 팔레스타인 지역이잖아요. 물론 팔레스타인 지역도 초원이 있기는 하지만 그 기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그곳에는 우기와 건기가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올 때는 물론 푸른 초원이 펼쳐지기도 하지만 비가 내리지 아니할 때는 풀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기후를 가지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남부 지역은 또 대부분이 광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건기에서 광야에서 건기에 물을 찾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시면 지금 사슴이 지금 저런 곳에 있는 거예요. 아주 메마른 곳에 있는 것입니다. 저런 곳에서 물을 찾는 것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쉽지 않는 거죠. 사슴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저런 곳에서 물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그냥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만이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사슴 입장에서는 지금 물을 찾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슴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물을 찾아서 헤매겠습니까? 지금 시편 저자는 그 사슴을 비유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찾는 그런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시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낙심되고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에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상황을 이겨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겨낼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 듣고 계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비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온 줄로 압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어떤가?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진리를 찾고자 성경을 읽고 있는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다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어렵다고 막 느끼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의미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십니까? 아니면 성경은 역시 나에게 너무 힘든 책이구나 이렇게 포기하면서 딱 그 책을 덮어버리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간절함과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지를 우리 스스로 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할 수 있거든 우리가 그 절박함과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는 시골에서 자랐거든요.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교인들이 이렇게 도시화된 지역에 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1시간 이상을 걸어서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가끔 기억이 날 때가 있어요. 그분들을 기억해 보면 어떻게 하냐면 예배 시간에 늦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를 써요. 1시간 거리면 보통 1시간 전에 오면 되잖아요. 2시간 전에 출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혹시 오는 길에 무슨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 막 2시간 전에 막 이렇게 와가지고 출발해가지고 예배 시간을 지키려고 애쓰셨던 분들이 생각이 납니다. 또 그분들은 그렇게 멀리서 오는데도 불구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빠지는 법이 없어요. 오늘날에는 너무나도 많은 익스큐즈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근데 그분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정말로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있었던 분들이 요즘에 많이 생각이 나요. 또 무슨 일이 있냐면 앞자리에 앉아야 은혜 받는다 해가지고 막 서로 경쟁을 합니다. 근데 솔직히 설마 뭐 앞자리에 있으면 은혜가 더 크게 임하고 뭐 뒷자리에 있으면 적게 임하고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마음의 그 간절함, 갈급함의 그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자리에 앉아서 더 큰 은혜를 받는다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더 큰 열망과 간절함을 가지고 나오니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보아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마른 뼈들도 살아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심을 믿으시고 2026년을 맞아서 우리들 모두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되나요? 라고 묻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기도했는데 내가 원하는 그 응답이 없는 거예요.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될까?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시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받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찾으면 어떻게 됩니까? 찾아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두드리는 자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열릴 것이라고 누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믿으십니까? 예, 열심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는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한나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불임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구약시대에 얼마나 많은 서름이 있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어느 날 하루는 성소에 나가서 아들을 달라고 막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당시에는 아무나 이렇게 성소에 나가서 기도하던 시절이 아니었거든요. 오늘날 우리가 마음에 낙심된 일이 있고 갑갑한 일이 있으면 누구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게 언제 가능해졌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나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그 길이 열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내가 마음이 답답하다고 해가지고 혼자 성소에 가서 기도하는 시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한나가 그렇게 한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마음에 간절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막 중얼중얼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보고 엘리 제사장이 이제 그걸 보고 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술에 취했구나. 술 취한 여자가 여기 와가지고 지금 이상한 것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물론 엘리 선지자가 그 영성이 이제 문제가 있는 선지자였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걸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아마 상상 자체를 못한 겁니다. 전에는 사람들이 무슨 그런 일이 있으면 자기한테 와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자기를 거치지 않고 혼자 성소에서 이렇게 뭐 알아듣지 못한 말로 중얼중얼하고 있으니까 이게 술에 취했나 보다 라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책망하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한나가 얼마나 갈급했으면 그렇게 했겠냐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여러분들이 그 한나의 그런 간절한 기도가 느껴지십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런 간절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한나의 그 음성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위대한 지도자 사무엘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당장 뭐가 나타나지 않는다 해가지고 낙심하지 마세요. 때로는 기다리는 것이 우리에게 더 좋을 수도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 25절과 26절을 보시면,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나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밥도 뜸을 들여야 더 맛있는 밥이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타이밍에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가 구하는 타이밍보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타이밍이 더 좋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기다리는 것이 우리에게도 좋을 줄 믿으면서 그 기도하는 동안에 늘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세 번째 방법은 뭐냐면,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 보시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교회에서 있다 보면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체로서 이 한 몸으로 부르신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서로 함께 손잡아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격려해주라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함께 손잡아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기도해주라고 반석교회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옆 사람 보시면서 옆에 있는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서로 손잡아주라고 이렇게 내 옆에다 하나님께서 두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옆 사람 보시고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 감사한 줄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손잡아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옆 사람을 보실 때 좀 이게 힘든 기색이 보여요. 그러면 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할 때 딱 보셨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손잡아 주셔야 돼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격려해 주셔야 됩니다. 네가 하는 일이 그렇지 뭐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그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거든요. 좋은 말로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마다 이제 목장 모임도 하고 여러 가지 스몰 그룹, 소그룹 모임을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때로는 막 귀찮다. 왜 이렇게 자주 모이느냐? 이런 불평들을 많이 듣게 되는데
왜 이런 것들을 하냐면 좋을 때는 다 좋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배우고 서로 기도하고 함께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라고 우리가 소그룹 모임도 하고 목장 모임도 하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모이자고 하면은 왜 또 모이냐, 지난번에 모였는데 또 모이냐 이렇게 불평하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적극적으로 모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에 보시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으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모이면 상한 마음이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자라나서 우리들 가운데 구원의 기쁨이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을 누가 가장 싫어할까요?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모이면 서로 격려해주고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믿음이 막 자라납니다. 이거 누가 싫어할까요? 사탄이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분리되기를 원합니다. 그래가지고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부어주냐면 혼자 있고 싶어하는 마음을 자꾸 주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는 것을 막 귀찮게 막 하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싫어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을 막 방해하게 만들어요. 다음 주에 드리면 되지. 맨날 가야 되냐. 주일날 가면 됐지. 수요일까지 오라고 하냐. 이런 마음을 자꾸 부어주는,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사탄이 주는 마음임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든다면 어떻게 됩니까? 속지 마세요. 사탄이 그 속삭이는 그 달콤한 말에 넘어가지 마시고 모이기에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이기에 기뻐하는 사람, 서로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사람, 기도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하는데, 힘들고 낙심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실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의 기쁨을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귀머거리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바보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시냐면 주권자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찾으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함께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42편 1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